지금 오경 성경의 맨 앞에 나오는 5가지의 책이 오경이라고 부르죠. 오경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희망 아이디어들을 각 책마다 7개씩을 뽑아서 올 초부터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9번째 시간인데 출애굽기는 7개를 오늘부로 하나를 넘어섰습니다. 8번째 말씀인데 아마 출애굽기에서는 오늘이 마지막 희망 아이디어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목은 우리로 산다. 출애굽기 35장 1절 말씀입니다. 지난 여름 한국에 저는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대표적인 서점들을 몇 군데 방문했습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를 찾았습니다. 제가 즐겨 찾는 종교와 문학 코너에 들어갔는데 대폭 줄고 그 섹션이 대폭 줄고 그 자리에 다른 종류의 책들이 빼곡하게 들어섰습니다. 그 책의 종류는 자기계발서들이었습니다. 시대를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점에는 자기계발서의 책들이 그 베스트셀러에 진열된 부분에도 거의 절반 정도가 자기계발서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을 업그레이드하고 싶어합니다. 현재보다 더 나은 내일을 희망합니다. 셀피티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조어인데 여러분들 혼자 사진 찍는 걸 뭐라고 하죠? 셀카. 어른들도 잘 아시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싹 하고 이렇게 하고 혼자 저를 찍는 거를 셀카라고 부릅니다. 이 셀카를 찍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셀카를 계속 찍어서 소셜미디어에 게시해야 된다고 하는 압박감, 강박감을 가지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 일컬어서 셀피티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후 저명한 의료계 연구진들이 이 셀피티스를 새로운 질환으로 발표하는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 질환에 걸리셨나요? 이 질환에 몇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사람들의 주의를 끌려고 하고 또한 그만큼 자기 자신감이 저하되어 있고 또한 뭔가 사회적 지위를 더 높이려고 하는 열망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를 개발하고 또 자기를 주목하고 이런 시대적 트렌드 가운데 우리들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서점에서 발견했던 자기계발서의 이 트렌드는 대부분의 책들이 보니까 이 영향을 받아서 책이 쓰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고대의 그리스와 로마는 아주 큰 위대한 문명이었습니다. 근데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 스토아 철학이 있는데 이 스토아 철학에서 자기계발에 대한 대부분의 논리나 내용들이 왔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 두 위대한 문명인 고대 그리스, 고대 로마의 전성기가 이미 지나고 전성기의 정점을 찍고 이미 지나고 내리막길에서 만들어져 유행했던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지점도 아니고 정점도 아니고 내리막길에서. 다시 말하면 자기계발은 세상이 무너져갈 때 조급한 마음에 평온함을 찾으려고 하는 일종의 유행했던 처방과 같습니다. 이건 역사에 반복되어 있었던 내용입니다. 자기 개발을 그렇다고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우린 열심히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 안에 잠잔 거인들을 깨워야 됩니다. 하지만 자기 개발의 유행은 내려갈 때 선택했던 반복되는 동아줄이었다는 겁니다. 자기 개발의 한계는 명확합니다. 자기를 개발해서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 좋은 잠재력을 뿜어내서 가더라도 자신이라는 감옥 안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사람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뭐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못하니. 혼자 사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 오늘의 세태에서는 상당히 어울리지 않는 말씀을 하나님이 분명히 인간의 모습을 보고 하셨습니다. 아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좋다는 거는 그냥 좋다, 멋있네 이런 뜻이 아니고 좋다는 히브리어로 토브인데 선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토브, 그러니까 좋지 않다. 히브리어로 로토브는 not good. 이건 선하지 않다. 고로 악하다.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악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진단입니다. 이거와 다르게 오늘 본문은 오늘 한 절밖에 되지 않는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았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모았다라고 하는 한 단어로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 내렸던 하나님의 처방이 모았다는 말씀입니다. 세 가지의 대지를 차례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이 모았다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그들에게 주었고 오늘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모으는 것은 일종의 해독제입니다. 하나님의 해독제입니다. 지난 주일 밤 주보에 공지된 대로 저는 노숙자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한 시인이 사회를 받습니다. 그 사회자가 라디오에서 들었던 제 설교를 불현듯 첫 번째 일성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2주 전에 했던가요? 이케아 이펙트를 말씀드렸죠. 손으로 직접 내가 만든 거는 더 정이 가더라. 그것만 내 커튼만 보이더라. 이런 얘기했죠. 이케아 효과뿐만 아니라 설교 끝까지 사회를 보는데 줄줄이 그 설교의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까지는 늘 받기만 했었는데 그거는 근근히 생존은 하게 했지만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지는 못했다는 거죠. 늘 원망했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25장 1절부터 불현듯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뭔가를 기여할 기회를 줬습니다. 예물을 드릴 때 그들은 달라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하나님은 성막을 짓는 설계도를 모세에게 줬습니다. 아직 짓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것도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라라고 지침, 매뉴얼을 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출애굽기 32장에서 백성들이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 예물을 가지고 성막을 짓는 게 아니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앞불싸.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그 매뉴얼을 받고 오는데 너무 늦게 내려왔다. 더디 내려옴을 보고 그들이 불안했습니다. 그들의 불안은 뭔가의 대체물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모세는 이 백성들의 참혹한 현실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위해 산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산에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그게 33장, 34장입니다. 그렇게 머물고 내려왔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24장까지는 계속 받기만 했습니다. 25장 뭔가 기여할 기회를 처음 줬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대한 매뉴얼과 설계도를 25장부터 31장까지 하나님 모세에게 줬습니다. 하도 안 내려오니까 32장에서 백성들은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앞불싸. 이 난국을 어떻게 하나? 하나님은 전부 다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33장, 34장에서 모세는 다시 산에 올라가서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오늘 본문입니다. 가장 먼저
출애굽기 35장 1절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이 모으고는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단어이지만 실제로 이 성서학자 전문가들에겐 상당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모았다는 것을 매개로 저 신약의 끝까지 교회가 세워집니다. 가르칠 교회, 모일회. 모이는 새로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 또 회당, 성전, 회당, 교회로 이어지는 끊임없이 모이게 하는 매우 새로운 공동체를 성서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제시를 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바야켈입니다. 바야켈.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모으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이 행동은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백성들의 잘못을 용서받게 하기 위해 산에 올라서 오랫동안 상당한 시간 머문 후에 내려와서 모세를 통해 처음 하게 하신 행동이었습니다. 백성을 모으는 일, 즉 공동체로 되돌리는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모았습니다. 첫 번째는 성막을 건설하게 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공동체를 만든 좋은 방법은 여러 사람이 함께 의미 있는 것을 만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막 건축은 실제로 오늘 이 1절부터 35장, 36장, 37장, 39장, 40장까지 출애굽의 마지막 장까지 이어집니다. 출애굽기에서의 가장 긴 에피소드입니다. 단일한 주제로 되어진 에피소드로 가장 깁니다. 가장 긴 이야기인데 성막 건축은 광야 시대에 불평이나 반란이 없던 유일한 에피소드입니다. 뭘 해도 그들은 반란이 일어났고 뭘 해도 그들은 원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건축하는 이 에피소드 안에서는 그 어떤 반란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20세) 이상 장정만 군대로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 개수 인구 조사가 되었습니다. 여성, 아이, 노인들을 포함하면 온 회중의 인구, 오늘 온 회중을 모으고 했는데 온 회중의 인구는 대략 200만 명 정도 될 겁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아니 20명의 친인척만 모아도 소리가 시끄럽고 이쪽 저쪽 이야기들이 주장들이 많을 텐데 이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장엄한 엄청난 행렬 가운데 사람들을 모았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들이 모였습니다. 내가 아닌 우리로 모였습니다.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 모였다는 것은 그들의 불안에 대한 일종의 해독제였습니다. 좀 전까지 불안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노예들의 근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안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불안에 대한 해독제가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이는 건 결코 쉽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그들은 모여서 성막을 건축하면서 그들이 가졌던 불안에 대한 독을 해독했습니다. 두 번째 방법, 모이게 했던 방법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셀피티스에 대한 해독제입니다. 안식일은 일하고 벌고 쓰고 노력하는 개인 프로젝트, 모든 프로젝트를 잠시 내려놓습니다.
오늘 1절 다음에 2절, 3절에 그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식일은 내가 아닌 우리로 함께 모이는 겁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오늘 마지막 찬양 드릴 테지만 함께 모이는 겁니다. 그 신앙 공동체로 함께 축하하는 날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먹고 함께 배우고 함께 노래하는 날입니다. 성막과 안식일, 이렇게 공간과 시간이라는 인간 누구나 죽음 직전까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 성막과 안식일은 이 시간과 공간, 광야에서 내가 우리가 되는 마법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불안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전부 다 보면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런데 주일이란 시간에, 교회라는 공간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불안을 해독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센바에서 제 개인적으로 센바를 읽어가면서 받은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12절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열방을 향하여 배너, 깃발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쫓기는 자들을 모아주시고 흩어져 있는 자들을 모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모여지는데, 함께 모이는데 한 가지의 중요한 시대적 함정이 있습니다. 그 함정은 소셜미디어와 스마트폰입니다. 저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방문할 때마다 습관처럼 지하철에 타면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셉니다. 항상 셉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70% 정도, 그리고 그것도 충격이었습니다. 와, 이렇게 많이 전부 이걸 보고 있다니. 같이 탄 사람도 옆에 안 보고 이거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번에 가서 99%입니다. 탈 때마다 동일했습니다. 우리는 스마트폰, 소셜미디어에 아이들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엄연하게 가상의 관계입니다. 그거는 가상입니다. 실제 얼굴을 맞대는 대면이 아닙니다. 그 대면에 익숙하지 않고 가상에 익숙해져 있는 다음 세대들, 아주 저명한 연구진에서 이번에는 빌리지 이펙트, 그러니까 빌리지, 마을 효과, 이런 연구 발표를 했습니다. 그 연구 발표의 디지털 네트워크, 그러니까 디지털로 만들어진 네트워크이죠. 뭔가 스마트폰이나 그 디지털 안에서 만들어진 모임, 네트워크, 관계, 이거와 스크린 미디어, 스크린을 통해 TV건 이거건 스크린을 통해 보는 미디어는 이 세상을 훨씬 더 축소시켜 작게 보이게 만드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이 작아지니까 자기도 작아지죠. 생각은 커지는 것 같고 정보는 입수하지만 연구진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서로 함께 얼굴을 맞대고 이 교회라는 하나님의 집안에 모여서 서로 치유하고 도닥여주고 자라나게 해주고 힘든 시기가 있다면 함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북돋아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주변이 내 주변이 되어야 합니다. 모이는 것, 대면하는 것은 금송아지 사건 직후 그들을 해독하는 데 하나님께 사용하신 첫 번째 아이디어였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35장 1절의 메시지입니다. 신성한 시간인 주일, 신성한 공간인 교회, 이것은 불안한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불안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불안을 해독하고 참다운 안식을 찾게 하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께 노래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곳. 오늘 성가대가 찬양하는 건 리듬 박자 연습에서 익숙해진 음악을 한 시간이 아니잖아요. 우리 성가대의 찬양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감히 피조물이 그 찬양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 이 땅에서 어떤 실패나 어떤 죄조차도 해독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에 함께 모여야 합니다. 오늘 그 모여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이는데 그 모임을, 그 모이는 힘을 주목하고 다듬어주고 세워주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모인다는 것, 이거는 일종의 해독제였습니다. 두 번째, 모이는 것은 변화를 시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두 가지 다른 모임을 경험했습니다. 한 번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그때 모여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똑같이 거기에도 바야켈 모여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늦게 내려오는 것이 불안해서 그들은 모였습니다. 아론 주변에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우리를 인도할 또 다른 신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함께 모였습니다. 불안이 촉발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그들은 오늘 본문에 출애굽기 35장 1절인 오늘 본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똑같은 바야켈 모였다는 겁니다. 이건 성막을 만들 때 모였습니다. 두 경우 다 모두 모였지만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안해서 모여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두 번째는 성막을 짓기 위해 그들은 모였습니다. 첫 번째는 지도자가 없는 일종의 군중, 영어로 크라우드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라는 지도자 아래 모인 공동체, 영어로는 커뮤니티입니다. 크라우드와 커뮤니티, 우리는 어디에든지 속할 수도 있고 속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군중을 속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다 속해보았을 겁니다. 커뮤니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는 내가 속하는 가정이 군중이었다가 커뮤니티였다가 난장판이었다가 멋있다가 같은 공간이 그런 변천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군중 속에서는 개인이 개성을 잃어버립니다. 집단적 사고방식이 쉽게 휩쓸립니다. 개인은 개성을 잃어버립니다. 군중은 함께 광란적으로 행동하기도 합니다. 정상적인 심의 과정이 상실되는 게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뭐가 어떻게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정상적으로 우리 같으면 신앙적으로 이런 정상적인 심의 과정이 완전 무너집니다. 감정이 폭발합니다. 충동적이고 자제력을 잃고 때로는 폭력적이기도 합니다. 이게 군중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군중을 만든 장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옆에 그런 장본인 곁에서 군중에 휩쓸렸던 경험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군중과 권력이라는 유명한 책의 저자, 이 클래식인데 이 책의 저자인 엘리아스 카네티는 군중에 관한 유명한 말을 이렇게 남깁니다. 군중은 한 번 일어나면 맹렬하게 퍼져나갑니다. 이 전염에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불과 얼마 전까지도 노예였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였습니다. 그냥 어제도 오늘도 내년도 계속 노예였습니다. 몸 안에 노예가 체질화되었습니다. 노예 근성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개성이 없습니다. 개성이 없는 노예 근성을
벗지 못한 채 출애굽기 32장은 불안해서 그들은 모였습니다. 불안을 벗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막 대신에 그 예물로, 기여할 수 있는 예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사람들에게 공동 프로젝트인 성막 건설에 기여하도록 모이게 했습니다. 물론 성막을 건설해 완성하는 것도 목적이었겠지만 그 성막 자체보다 더 큰 목적은 성막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거였습니다. 군중과 달리 이렇게 공동체, 커뮤니티 안에서는 개인은 개인으로 살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성서 안에서의 예가 이렇게 성막을 지으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음에 감동되는 사람은 누구나 예물을 가져오게 하라. 윽박지르지 않았습니다. 강압적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감동이 되는 사람. 감동이 안 되면 할 수 없죠. 마음이 감동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나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말고 기여할 수 있는 문호를 열어라. 공동체 속 개인의 참여는 자발적이었습니다. 노예는 자발적일 수가 없었습니다. 늘 시켜야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각각 기여할 독특한 뭔가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마음이 감동되는 사람을 언급했습니다. 너희에게는 무언가 다 각기 기여할 독특한 뭔가가 너희들 안에 있다는 겁니다. 개성이 커뮤니티 안에서는 살아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실제 성경을 보니까 금을 가져왔고, 어떤 사람은 은을 가져왔고, 어떤 사람은 동을 바쳤습니다. 일부는 양모나 동물 가죽을 가져왔고, 다른 사람들은 심지어 노동력을 가져왔고, 어떤 사람은 기술, 테크놀로지를 가져왔습니다. 자발성은 노예에게 없습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노예는 수동적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발적이었습니다. 그들이 노예의 때를 벗어버리는 이 장엄한 순간, 기적 같은 순간, 감동적인 순간이 성막을 짓기 위해 자발적으로 그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들을 하나로 묶어준 것, 그거는 출애굽기 32장과 달리 불안이 아니었습니다. 불안 때문에 그들은 모이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할 수는 도저히 없는, 나 혼자는 백날 가도 이룰 수 없는 더 큰 무언가를 실현하려고 하는 공동의 목적 의식으로 그들은 모였습니다. 성막 건설이라는 공동의 목적 의식 아래에서 그들은 모였고 그들의 자발성은 실제 멋진 일을 해냈습니다. 이렇게 성막을 완성되어가는 과정, 출애굽기 35, 36, 37, 38, 39, 40장까지 마지막 장까지 완성이 되어가면서 그들은 더 놀라운 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뭔가의 대상을 완성해서 만들었는데 이거를 만들어가는 과정 안에서 내가 바뀌어 갑니다. 2주 전의 설교는 내가 이 대상을 만드는데 기여하면 이 대상을 만든 것뿐만 아니라 이 대상을 평가하는 방식이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막을 만들고 완성되어가는 과정을 통해 그들은 노예의 때를 벗고 처음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엄마가 언제 자식을 낳아보고 키워봐서 자식을 낳습니까? 그런 사람 있습니까? 나 옛날에 꿈에서도 막 연습했고 뭐 책을 보고 연습했고 했는데 이렇게 나왔는데 자식을 낳았는데 이렇게 키워야지. 처음 낳는 거 아닙니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자식을 키워가면서 엄마는 그냥 한 여성이었다가 점차 진정한 가장 숭고한 희생과 사랑을 보여주는 한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겁니다. 근데 공부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겁니까? 공부를 해가면서 내가 점차적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빚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이 출애굽기 25장 또 35장 분기점 40장까지 가장 긴 에피소드로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는 이렇게 사람들이 만든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만들어진 걸 통해 어떤 사람이 되어 가는가를 중요시하는 게 커뮤니티입니다. 성막을 세우면서 노예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함께 모였고 그 많은 사람들을 함께 모이게 했다는 것, 얼마나 지난한 설득의 과정이 있었겠고 얼마나 근사한 비전을 목소리 높여 외쳐야 됐고 얼마나 인고의 시간이 필요했겠습니까? 자식 한 명을 모이게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래서 출애굽기 맨 마지막 40장은 성막 완성과 성막 봉헌식으로 끝을 맺습니다. 출애굽기인데 애굽을 탈출한 얘기인데 성막의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맨 마지막 절 출애굽기 40장 38절은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주체가 아닙니다. 성막입니다. 성막의 이동입니다. 출애굽기에 모든 엄청난 기적들이 있습니다. 믿기 힘든 기적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출애굽기 안에 있는 모든 기적이 다 합쳐졌다고 해서 노예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성막 건설을 위해서 함께 모이는 과정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언약의 민족이 되려면, 새로운 커뮤니티가 되려면 그들은 함께 무언가를 세워야 합니다. 군중은 불안과 두려움에 반응하지만 공동체는 희망을 바라봅니다. 군중은 파괴적이기 쉽지만 공동체는 창조적입니다. 군중은 우리 안에 최악을 끌어내지만 공동체는 최고의 것을 끌어냅니다. 누구나 군중이 될 수도 있고 누구나 공동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직후 성령께서는 오순절 다락방에 120명을 모이게 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모였던 첫 번째 커뮤니티였습니다. 몰래 모여서 빵을 나눴습니다. 그러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고문도 당했습니다. 순교하면서까지 그들은 커뮤니티, 새로운 이 땅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박해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박해로 흩어지기도 했습니다. 외부에 박해가 오니까 막 흩어져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도망가면서도 모였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그 모임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들의 모임을 막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과 서신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공동체의 기록입니다. 놀라운 기적 같은 기록입니다. 그들은 모였습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빚어졌습니다. 새로운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모임이 새롭게 만들어가졌습니다. 우리도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 이름이 특히 뉴욕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란 뭘까요? 가르칠 교자, 모일 회자. 교회가 뭐길래 우리 교회에서 가장 오래 이 교회만 다닌 분은 1925년 5살 때부터 다니셨던 모레이 장로님입니다. 오늘은 이 영어 예배 한 분이 참석을 하셨는데 목사님이 가면서 이제는 문을 닫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No,
한 분이 계셔도 우리는 신의와 의리를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그분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한 분 참여하신 분은 1936년부터 89년째 이 교회만 다니시는 룻이라고 하는 여성 성도님이십니다. 한어 공동체에서는 50년 동안 이 교회만 다니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십니다. 70년 동안 이 교회 저 교회 고국을 떠나오면서 또 이민교회 이렇게 다니신 분들도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10년, 5년, 20년 태어나면서부터 이 교회에서 출생해서 이 아이가 자라나는 아이들도 우리 교회 부지기 있습니다. 교회라 뭘까요? 뭐길래 이렇게 모이는 걸까요? 시대가 아무리 교회를 욕하고 뭐 어렵게 한다고 해도 우리가 뭘 흠이 많고 틈이 있다고 해도 왜 우리는 여기 모이는 걸까요? 오늘 또 우리 교회는 이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주 멀리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톨비 내고 뭐 하고 차 몇 번 타고 우리 조영주 집사님 몇 번 탔어요? 네 번 타고 맨하탄에서 오시는 겁니다. 한 번 오려면 큰 맘 먹어야 되는데 제가 성도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모이는 게 과연 교회가 뭘까요?입니다. 우리 차주범 성도님 어디서 왔죠? 뉴저지에서 강을 건너 왔습니다. 교회가 뭘까요? 교회가 모여진다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어떤 의중과 특별한 인텐션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교회를 모여서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 새롭게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우리라고 하는 교회 이름 뉴욕 우리교회, 내가 아닌 혼자일 수도 있고 불안이 마치 칩처럼 내 안에 내장되어 있는 혼자일 수도 있는데 우리로 모여지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설교의 제목은 우리로 산다입니다. 우리이기 때문에 사는 것도 되고 우리로 살겠다는 다짐과 결단일 수도 있는 거죠. 백성은 만들면서 만들어집니다. 민족은 건설하면서 건설되어집니다. 그 과정을 상실한 건 소멸되고 맙니다. 우리로 사는 것, 그것이 곧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이는 것은, 첫 번째는 모인다는 건 해독하게 한다는 것, 두 번째 모인다는 건 변화시킨다는 것, 세 번째 모인다는 것은 꿈을 꾸게 하는 것입니다. 멜라니 리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영국에서는 유명한 저널리스트입니다. 런던 타임즈에 매주 그 칼럼을 쓰는 사람인데 여기까지는 평범합니다. 글을 쓰는 사람은 뭐 세상 어디에나 다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녀는 사지가 마비된 환자입니다.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 자기 연민이 가득할 법도 한데 자기 연민이 1도 없는 여인입니다. 사지 못 움직이는데 자기 연민이 조금치도 없고 늘 유쾌합니다. 그는 자신의 주간 에세이의 칼럼 제목을 척추 칼럼이라고 자기의 최고의 취약점을 넣어서 척추 칼럼이라고 부릅니다. 2020년 1월 4일에 그가 썼던 글입니다. 얼마 전이죠. 2020년 1월 4일. 그녀는 자신이 살고 있는 스코틀랜드 마을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글로 옮겼습니다. 그 스코틀랜드 마을 사람들이 아주 낡고 오래된 여관을 구했습니다. 샀습니다. 그리고 이 낡은 여관을 어떻게 동네의 공유 자산인 커뮤니티 센터로 개조했는지를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오래된 여관은 쓸모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건 처치 곤란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생각지도 상상도 못했는데 많은 지역 주민들이 자원봉사자로 나섰습니다. 그의 글을 그대로 부분적으로 옮겨보면 유명한 클래식 음악가들, 폼을 잡던 클래식 음악가들이 화장실을 청소했고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술을 먹는 바 뒤에는 조각가, 건축 노동자, 목사, 선장, 할머니, 어린이들이 저마다 모여 개조하는 일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나이가 많은 은퇴한 CEO는 장작을 팼고 노인들은 테이블 정리하며 측량사는 허물어야 할 내부 벽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곳은 커뮤니티 센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에 새로운 극적인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모든 연령대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 식사를 하고 특별 행사를 기획하고 게임을 했습니다. 마을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멜라니는 이렇게 글을 이어갑니다. 모두가 공동의 목표를 위해 모일 때 마을에서 연금술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연금술이라는 건 본래 금속, 철, 고철들을 금으로 바꾸려고 하는 옛 학문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평범한 것을 아주 귀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바꾸는 창조적 변화를 연금술, 마법 같은 연금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군중이 아닌 공동체로 살아가는 이런 기쁨은 바로 연금술 같았다는 게 그 사지를 못 움직이는 멜라니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메스베스 뉴욕 우리 교회에 모이게 했습니다. 각각의 사정과 각각의 사연과 걸어왔던 삶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이게 했습니다. 저는 오래전 교회 옥상에 가면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이지만 옥상에 거의 매주 몇 번씩은 올라가서 혼자 교회의 꿈을 꾸며 자주 기도했었습니다. 교회 옆면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을 구매해서 큰 길로 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들어와서 골목길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큰 길로 정문이 있는 건 컨셉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 꿈꿨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여관을 구매해서 신앙 커뮤니티 센터를 만드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솔직히 거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없어졌는지 아니면 저도 때가 묻었는지 비전이 식었는지 뭐 이유를 저도 알지는 못하겠지만 기도를 안 한 것은 확실했습니다. 저는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도 이 기도를 계속해 하고 시드머니로 헌금하신 분이 이 자리에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제게 처음 주셨던 것처럼 꿈을 꾸게 하시고 선포하게 밀어붙여 주셨습니다.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을 모으고 하나님이 준 꿈을 선포했던 모세처럼 우리에게도 꼭 그런 머티리얼의 인프라의 건물이나 이걸 구입하는 걸 넘어서서 이런 교회를 세우는 일에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 많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모이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됩니다. 성막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목적이었죠. 성막은 일종의 트레인, 기차였습니다. 약속의 땅까지 도착하게 만드는 꿈의 기차였습니다. 거긴 하나님이 임재한 기차였습니다. 무엇가 가로막아도 무엇가 결핍되어도 그 기차가 움직이면 그들의 행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기차는 결국 약속의 땅까지 도착했습니다. 그걸 가게 하는 드림 트레인이 과연 우리에게 있느냐 이겁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모이게 했습니다. 그 성막이 그 땅에 결국 도착했습니다. 결국 마침내 이르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의 목표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모일 때 내가 해독되고 우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화되며 새로운 꿈을 꾸게 됩니다. 두려움에 휩쓸리지 맙시다.
세파의 불안에 우리를 넘겨주지 맙시다. 공동체의 한 부분이 됩시다. 커뮤니티의 일부분이 내가 됩시다. 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 콜링 속에서 우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서로의 약함을 감싸주고 눈물을 닦아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져가며 자라납시다. 우리로 사는 겁니다. 우리로 살아갑시다.